안녕하세요, 도반님들. 마침내 마지막 장인 13장 넘치는 은혜를 요약해 드립니다. 위대한 영적 거장의 가르침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강력하고 신비로운 형태는 순수한 존재의 가르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디파마의 단순 명료하고 열정적인 존재 방식은 담마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디파마는 죽었지만 수많은 제자들이 아직도 그녀가 존재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 콤필드는 엄청난 어려움과 영감의 시간 속에서 디파마의 영혼을 인식함으로써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문인드라는 우리가 붓다나 디파마 같은 깨달음을 얻은 자들의 좋은 업을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 자신을 위한 수행에 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디파마의 영혼은 그녀를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타났으며 그녀가 죽고 나서도 그녀의 존재를 느꼈다는 보고가 12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깊은 집중과 평안의 시간 뒤에 디파마를 환영으로 만나거나 또는 꿈속에서 보거나 에너지로서 그녀의 존재를 경험했습니다. 디파마의 존재를 규칙적으로 경험했다는 한 명상 지도자는 그것은 은혜였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감사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디파마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내가 이 책을 쓰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벽에 디파마의 사진을 붙여 놓았는데 어느 날 더 잘 나온 사진을 걸어놓고 이전 것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러면 안 된다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단지 사진일 뿐이야. 벌써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뭐 하면서 지나쳤습니다. 몇 달 후 현관이 덜컥거려 벽을 수리하게 되었는데 벽지를 뜯으니 석고보드 공간 안에 쥐들이 물어다 놓은 잡동사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자세히 보니 그것들 안에 전혀 훼손되지 않은 디파마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디파마가 나를 향해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로이 보니의 사연입니다. 그는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했는데 환자들이 고통이 극심해질 때 디파마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디파마는 고통의 가장 힘든 순간에도 여전히 희망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존재였습니다. 다음은 잔느 스타크의 사연입니다. 그녀는 명상 수행 중 유난히 신체적 고통이 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나는 이 고통을 견디어낼 수 있어. 내게는 이걸 주시할 수 있는 힘이 있어. 라고 맹세하며 그녀의 마음이 디파마로 가득 차올랐다고 합니다. 잔느는 자신이 수행의 힘은 디파마로부터 온다고 그것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다음은 아잔 타나산티의 일화입니다. 디파마의 제자들이 그녀가 떠난 후 디파마를 추모하기 위해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정원의 시냇물에 디파마를 기리기 위한 다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만들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잔을 화나게 했습니다. 처음 심은 나무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아잔은 분노가 얼마나 큰 독을 지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불자 수도회에 다시 디파마를 위한 나무를 심었습니다. 아잔은 힘들 때면 그 나무 아래 앉아 디파마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디파마의 사랑과 이해의 평화로운 마음이 느껴지며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제자 미슈엘 레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파마는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꺼지지 않는 담마의 촛불입니다. 그녀는 나를 위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도 그녀의 존재는 멀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녀는 나에게 너 자신의 내면에서 너 자신을 위한 해답을 얻게 될 것이다. 계속 수행하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샤론 크라이더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1980년 디파마가 미국을 떠날 때 함께 공항에 갔습니다. 디파마와 많은 시간을 보냈기에 매우 슬펐습니다. 4살이 되기도 전에 어머니가 나를 버리고 떠났을 때처럼 울었고 고통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때 디파마가 뒤돌아서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항상 당신 곁에 있을게요. 디파마가 손을 뻗어 내 가슴 위에 얹었고 그러자 한순간에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고 오직 희망만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나는 오래도록 이 감정을 혼자 간직했습니다. 그 경험은 너무 심오하고 강렬해서 표현할 방법이 없었기에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파멜라 커비의 이야기입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위대한 스승 디파마를 만났다며 그녀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디파마가 누군지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디파마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읽다가 심오한 평온을 느꼈습니다. 그 감정은 나를 압도할 만큼 아름다웠고 이제까지 경험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이 바로 사라졌고 삶의 모든 것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치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내 마음속엔 하나의 구절이 맴돌았습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것들도 사랑하세요. 그것은 디파마로부터 온 마음이었습니다. 다음은 데이빗 그란트의 일화입니다. 그가 명상센터에서 자비 수행을 하던 중 어느 날 밤 조셉 골드스타인이 자신의 스승이었던 디파마의 자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데이빗은 강력한 에너지에 끌려 어느 한 방향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 에너지가 그를 건물 위층 복도 끝의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강력한 기운이 그를 압도했고 몸이 흔들리며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에너지가 발산되는 곳에는 흰 옷을 입고 명상하는 사람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데이빗은 그가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진이 주는 에너지가 그에게 집중과 사랑, 그리고 수일 동안 지속되는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데이빗은 그 사진의 주인공이 남자가 아니라 디파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디파마의 제자들은 위대한 스승에게 배운 힘을 일깨울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먼저 잭 앵글러는 매일 아침 기도로 수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붓다, 보살, 성각자들, 그리고 깨달음을 얻은 모든 존재들을 마음속으로 불러 그들을 느끼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인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표본이 되어줄 것을 간청합니다. 디파마도 그중 한 분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나서도 그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케이트 휠러는 단지 그저 디파마를 떠올리라고 말합니다. 디파마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힘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조셉 골드스타인은 명상을 시작할 때 붓다와 위대한 스승들을 머릿속에 그려보고 활기찬 기운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 존재들과 연결되는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것입니다. 디파마를 떠올릴 때 조셉은 비움과 자비의 특별한 조화를 느낍니다. 디파마의 이미지는 그의 가슴 속에 거대한 깊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나는 디파마를 만나보지 못했지만 디파마의 육성 녹음과 제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디파마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힘들어 울 때마다 디파마가 천천히 부드럽게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상상을 합니다. 한 번은 디파마가 명상은 자기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명상은 단지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심오한 방식으로 나 자신을 보살피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위대한 스승들의 죽음처럼 디파마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그녀에게서 배운 것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지향할 수 있는 빛이 되었고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잭 홈필드는 중요한 것은 디파마나 다른 위대한 성인들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찾던 모든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디파마의 축복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힘, 자비, 내가 얻은 모든 것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당신이 믿음을 가지고 평화 속에 머물게 되기를. 붓다, 담마, 그리고 승려들이 은혜로 모든 것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기를. 행복하소서. 당신이 어떠한 해도 입지 않기를. 그리고 당신의 명상에 발전이 있기를. 이 책의 내용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도반님들.